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아주 많은 광주리를 함께한 그날 밤의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육지 멀리 떨어져서 호수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막 노를 젓고 있었지만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파도가 치면은요, 이게 배가 보통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큰 배도요 꿀렁꿀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렁이는 그 물결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마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회적인 위험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섭고 짐승이 무서웠지만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공교롭게 앞에 어떤 사람이 가고 제가 뒤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앞에 가는 사람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저는 볼 일이 급해서 빨리 올라간 거고 그 아가씨는 내가 따라오니까 뭐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따라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고 다다다다다 둘이 올라갔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하고 같은 4층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죠. 요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타지 말아라. 그만큼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고와 생명에 대한 두려움, 자동차 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도 되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되게 무색하게 되었지요. 또 그런 것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조로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바람이 거슬려서 역풍을 맞을 때가, 다시 말해서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겪는 제자들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풍랑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풍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삶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것도 밤에요. 제자들은 이 풍랑의 위기를 맞은 것이 자기들이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죠. 하필이면 왜 밤중에 좀 훤한 낮에 가라고 하시지 이 밤중에 배를 태워서 가라고 하셔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 또 왜 예수님은 우리만 가라고 하셨을까?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순종의 결과가 풍랑이라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좀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와서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소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지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라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라고 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고, 성경도 1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해서 읽었고, 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뭘 안 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 믿음이 뭐가 이래서 그랬다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풍랑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단 그 권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지요. 이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요단강 서쪽을 잘 건너게 하시고 왜 동쪽으로 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참 억울하지요.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보다 타인이나 환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를 본인이 낸 거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내가 가던 길로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필이면 친구가 자기를 태우고 오라고 해서 그분을 태워서 사고가 났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던 길을 갔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라도 편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일 아침에 배를 탔다면 풍랑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를 태우고 가서 사고가 났지만 친구를 태우고 가지 않아서 더 큰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그저 내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자꾸 탓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내 자신이 더 비참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필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타인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변이나 이러한 것에 탓하는 것보다 내가 그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바다 위에서 고난을 겪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고통, 이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않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를 건너오셨을까요? 걸어서. 주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셔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바다 위를 건너신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애쓰는 것을 보시고 그들 곁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주님은 바다 위에서 고난 겪는 제자들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좀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3월 첫째 주에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온 맘 다해. 내가 염려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아셨고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형편과 처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밤사경에 풍랑을 만나는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파도가 잠잠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 눈물과 한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을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때로는 풍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면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도단성을 꽉 찼을 때 그 사환의 눈에는 그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 현상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의 공포에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설교는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대신 다른 말씀에 초점을 좀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입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왔다. 얘들아, 나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도 돼. 내가 누군 줄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방송이 나오고 또 주변에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엄마가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막 위로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먹을 것도 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소용없다는 듯이 우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금방 일어났는데 저 멀리서 누구야 하고 엄마가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다 하고 달려오니까요, 그렇게 앙앙거리고 울었던,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그 아이가 엄마 품에 탁 당기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웃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힘들지? 얘들아 무섭지? 내가 왔어. 너희들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지? 그 기적을 행한 너희의 주님이 왔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 중에서 이 나다라는 게 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구약 성경에 몇 번의 그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러분 아까 제가 놀이동산에서 보았던 그 엄마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안 줬어요. 위로도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춰지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내가 왔다 나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풍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서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다. 내가 왔다. 그리고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고통을,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건너오셔서 해줄 거야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달려오시고 뛰어오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이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파도가 잠잠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라는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절망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기쁨과 소망의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